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속할 텐데요. 첫 번째 부류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다음 부류는 세 부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지는 겁니다. 영국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사는 이런 뜻으로 그분은 설명했습니다. 셈법에서 감사하면 더하기라는 겁니다. 덧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과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셈법으로 말하면 뺄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원망과 불평을 자꾸 늘어놓는 사람은요, 가진 것도 없어지고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장 원망, 불평을 이 자리에서 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지 일단요. 그리고 심하면은 힘이 빠져버립니다. 기운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절기에 대한 법을 주셔서 종교적인 의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을 첫째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두 번째 결혼하지도 말고 세 번째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과 만나서 절기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의 절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첫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로 생산되어지고 수확되어지는 것이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맥추감사절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결실하고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장절, 이거는 추수를 마지막 다 마치고 드리는 절기로 수장절이요. 한 주간 동안 야외 텐트를 치고 그저 바깥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지경도 넓혀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경, 삶의 터전을 넓혀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절기 축제로 인하여 남자들이 집을 비운다는 것은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사람이 집을 비운다면은 거의 도둑떼들의 적격입니다. 최적의 기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때에도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을 넓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이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가? 첫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나를 잊지 말고 상기시키라는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이 6.25잖아요. 상기하자 6.25 그러잖아요. 6.25를 잊지 말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절기를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절기를 잘 못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고요. 혹이나 제물을 드릴 때도 실수를 범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혹 무교절을 지키는 일에는요, 누룩 없는 떡을 드리지 아니하고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요. 그뿐만 아니라 토지 소산에 참 익은 열매를 바칠 때도 정성으로 바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요새 말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을 자꾸 갖다 주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별로 먹기가 그렇고 하니까 제물이나 드리자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상한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정성이 거기에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고 의미 있는 것을 드리고요,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나도 잘 먹지 못하는 거, 음식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맛이 가려고 하는 걸 그냥 갖다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남을 주는 거는 좋은 것 드리고요, 정성을 담아 드려야 되죠. 나도 별로 먹기가 그런 거 남이나 주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요새 말로 버전으로 말한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이 되었을 때 그때를 잊지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을 구원한 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절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천지의 대주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였던 겁니다. 그것은 우상을 가장 멀리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되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맥추절이 금년도 하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로 이제 다음 주일이 7월 첫 주일이니까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나간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의 실제는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은하는 돌 위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긴다는 속담까지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새기면 모래는 장마가 나면 어떻습니까? 물이 오면서 다 쓸려 나가 버리죠. 그런데 돌 위에 새기니까 은수는 죽을 때까지 은수를 맺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욥은 우리가 보십시다.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한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때가 되매 받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대 절기를 명하시며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도 하는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뭡니까? 자주 만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데 이 공감이 100%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식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겠죠. 일에 몰두해 갖고 만남이 뜸해진다면 그만큼 사랑은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헤어질 때도 그렇게 한 2-3시간 이야기했으면 몇 날 며칠 동안 다 얘기한 건데, 그런데 또 헤어지면 전화하라 하고요, 또 내일 만나자 하고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랑은 그렇게 밀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배울고 하나님의 면전에 영광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그거는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라고 명하셨고요, 절기에는 꼭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나를 자주 만나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할 때 헤어지면 또 내일 만나자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자주 만나자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정표가 뭐냐? 그것은 뭐냐?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야 이야기하고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떻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구절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좀 한번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금년 하반기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금년을 시작했다면은 이제 중간 타임을 지나고 하반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 우리의 시간을 끝을 맺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감사, 예.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예.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강할 때는 소실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처음 곡식 밀과 보리를 강조할 때는 맥추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숫자를 강조하며 6월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을 계수화해서 77이 49에서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요 수확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날이고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재하여 교회가 탄생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이 되어지고 바로 주일이 바로 맥추절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일이요 성령의 임재일이요 지상교회의 탄생일이 맥추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기는요 재물을 태우지 아니하고 흔들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니까 모든 재물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재물은요 흔들어서 태우지 아니하고 앞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옆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먹으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맥주 절기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좌우에 이웃에게 옆에 있는 들에게 나누어 먹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 감사의 예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앞 21절에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진이 바로 안식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신앙의 정착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섬겼던 우상을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상을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신앙의 정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쉬웠기 때문에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감사 신앙을 회복하라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우리 신앙 원력으로 말하면은 7월 첫 주일입니다. 금년 6개월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은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가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에 굉장히 둔감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정서가 몸에 별로 있지를 못해가지고 참 그러질 못해요. 제가 자꾸 일본 사람을 이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징기스칸 아주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이게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칼을 빼들고 중국을 향했다고 해서 중국에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뭐 중국이야 뭐 어느든지 다 자꾸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싸들을 놓은 것에 자기들 겨냥한다고 또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뭘 해도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 그런데 거기에 통로가 조그마한 그 끝까지 올라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일본 사람들 보면은요, 표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50대 이후에 중년 여성들은요 옷을 참 잘 입어요. 딱 보면 저는 한국 사람이라 해서 소매치가 그쪽으로 싹 간답니다. 남자들도 보면 표가 딱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옷이 딱 보면 표가 나요. 세련돼 있어요. 일단 탁 세련되고요. 색깔이 아주 다양해요. 자유분방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보면 회색아이만 검은 옷이에요. 딱. 그건 딱 보니 이런 일본 사람이었다. 머리 우리 맹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윤기나게 안 바릅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아주 그저 부드럽습니다. 조금만 뺏겨도 막 이렇게 막 일본 말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 그냥 툭 부딪혀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좀 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좀 익숙하지를 못한 경우도 아직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하다는 말은 자꾸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두 다리가 잘려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어느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엄청 신앙이 좋은 소녀인데 일기장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하룻밤을 자고 눈을 떴다. 눈을 떠서 밖을 내다보니 밝은 태양, 푸른 하늘, 지저귀는 새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밝은 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이런 뜻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과 내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다리를 잃고도 이렇게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온몸이 멀쩡하고도 이런 감사를 우리가 예면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앞두고 한번 자신에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있고 내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감사해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혀가 불편해서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혀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생명을 구하려면 혀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 길은 수술밖에 없는데 수술은 혀를 잘라야
그렇게 살기, 목숨이라도 연명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마지막 말을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자매는 한참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혀가 잘리기 전에 마지막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혀를 가지고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이게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남긴 말이 가장 위대한 말, 가장 신앙적인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남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에베소 5장 4절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감사의 환경과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서 10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훈련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세월의 시간마다 돌이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로 결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다. 내 딸아, 나는 딸이 아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단다. 이처럼 우리는 더욱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금년 6개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첫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